타이거 우즈가 제주도에 와서 골프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바나나 샷이라고 불리는 고난도의 샷을 선보여서 사람들을 경악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하지 않는데도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을 아는데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방면에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방면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 은연중에 그 사람처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알고 그를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강의 중심이 아니고 그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함께 다니고 대화하고 일하는 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중에 은연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잘 못 믿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못 믿는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형제라 하는 자가, 그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과는 사귀어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음란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남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학생이 대학원에 가면 뭐가 됩니까?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면서도 다른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태권도를 배우다가 유단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범님이 안 계실 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통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기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면서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인데 자식이 부모를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닮습니다. 유전자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전자와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고급 음식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평범한 밥, 국, 김치만 먹여도 거기에 얼마든지 영양분이 있어서 한창 자랄 때는요, 밥만 줘도 자라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고급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창 자라날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자라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을 여러 권을 사서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고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누가 추천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대충 보고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고등학생 때 읽었던 그 신앙 서적들이 저에게 영양분을 주고 저를 양육하고 목사가 된 지금도 그 당시에 읽은 신앙 서적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신비한 현상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영어로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fall in love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어디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데에 빠진다는. 나는 시집 안 가요 라고 우기던 처녀가 어느 날 시집 보내달라고 야단을 치는 이유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에 빠지는 현상을 콩가루가 씌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에? 평소에 입양을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누가 아기를 놓고 갔어. 그런데 그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처음 볼 때 모세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키우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독교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뭘 하는 분들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눈이 4개인 사람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니까 됩니다. 믿으니까 믿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대로 된다면 누구든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권할 수는 있지만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도록 노력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습니다.